네, 이 시간에는 순종 복된 인생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종이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그 종이나 여성이나 아이의 인권이 바닥에 있던 그 시절에는요, 종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쥐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 이렇게 엄혹한 시대에도 종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편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주인 눈 밖에서 일을 좀 덜하고 편하게 좀 지내볼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세상의 주인과 종의 관계만을 얘기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인간 종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르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느냐? 너무도 쉽고 너무도 명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나만이 아니죠. 이 온 세상이,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런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제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주제여라는 표현은 뭐냐면 통치자요, 또 주인이요, 소유자요, 그래서 가장 높은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주인은 종들에게 뭘 시키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존재죠. 그리고 종들은 당연히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생의 원리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주인된 자가 명령을 할 때 왜 그러십니까? 왜 제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가 없어요. 당연히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는 질문할 자격이 없어요. 그저 순종할 그런 의무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시대에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거부 없이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없던 그 시절에는요, 순종이 유일한 삶의 원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복됐던 거예요. 이 원칙을 거절하는 피조물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본성으로 자리 잡았던 이 순종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것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낯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담은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잘 다스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 지어주심을 보고 흡족하게 여기신 이유는 뭐냐면, 그 동물들을 잘 이해하고 그 동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이름들을 잘 지어줬기 때문에, 그냥 너는 A해, 너는 B해, 너는 C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 동물들의 알맞은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있구나, 이 피조세계를 잘 이끌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해서 돕는 배필을 주신 하와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그런 아담의 모습,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말씀드려요. 그 피조세계에서 가장 늦게 창조된 이 인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겼던 이 인간의 모습,
아담이 봤을 때는 자기 몸을 빼놓고는 더 아름다운 존재가 이 피조 세계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건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표현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서 사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아담이었습니다. 순종이 생의 원리였어요. 이게 복되다라고 알고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극적으로 변질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죠. 가인의 모습은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인간의 심성을 지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 바로 다음 세대인 가인에게서 이미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입니다. 살인. 죄의 지배가 그렇게 강력해요. 조금씩 물들어간 것 아닙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바로 이 온 피조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으로 인간을 몰아갔습니다. 죄의 지배의 강력함. 그래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을 찾는, 동생 아벨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인이 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에는요, 종으로서 보여야 하는 당연한 모습, 겸손과 순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파렴치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종의 모습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마땅한 순종의 모습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요. 그러나 알고도 행하지 않는 모습이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나타난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세상에 이 뿌리 박혀 있고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참 인간의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지는 택하심과 타락과 징계와 구원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났던 그 많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 또 불순종하는 모습들, 그래서 징계받은 모습들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냥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죄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지식도 잃어버리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양심에 남겨둔 그 희미한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착한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희미한 그림을 보고 살아가요. 그게 은혜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조금은 살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그런 삶의 본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 그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직접 만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자꾸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왕이 누군가를 보냈을 때요, 그 사명자는요 좌우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사역을 가지고 어디 유배지로 내려가는 그 장수라면요 그냥 똑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똑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만 붙들고 좌로 우로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라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더 얽매이지 말고 천국의 상급 바라보고 또 예수와 함께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다 내 것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희들이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있는 곳에는 미움보다는 사랑, 분쟁보다는 중재와 화해,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주신 말씀 따라서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신자 중에 1년에 수백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변 사람들이 권면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수없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그 요구에 우리가 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응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 말 안 듣는 종처럼 알고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따르지 않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멈췄는데, 근데 책 가장 앞에 매우 인상적인 글귀가 있어서 제게 딱 박혀 있어요. 정확히 그 워딩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은 직원이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주고 직원은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한다. 이게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용주와 또 고용된 사람, 피고용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즘 최저시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다른 견해가 이런 그 월급, 이런 시급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사장은 노동의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귀하고 더 줘야 되니까 일부러 외면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그런 돈만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노동의 가치가 내가 받고 있는 지금의 월급보다도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최저시급을 결정할 때 이 사장들과 이 고용된 사람들 간의 그런 큰 갭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피고용인들은 주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요령을 부리고 시키는 일을 조금 덜하고, 이런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이것밖에 안 받았으니까 나 이것만 할래. 근데 대놓고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냥 몰래 요령을 피우는 것. 그리고 회사 돈 조금씩 내가 5,000원짜리 밥 먹을 때 6,000원짜리 먹고, 뭐 이런 작은 물질의 탐함, 이런 것들로 자기의 유익을 좀 차리려고 해요. 노동을 보상받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세상이 그렇다고 쳐요. 세상은 그렇게 이기적인 독점적인 이익을 영유하고 싶은 그런 사장들이 있고, 또 그 사장의 요구에 반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시켜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알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세상이 어떤 문화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찬양들 한번 들어보세요. 다 친구 같은 하나님,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 내게 뭘 주시는 하나님, 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들의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아이들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어떤 의무에 짓눌리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의 찬양은 어땠습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뭔가 군가처럼 부르고 세상 속에 나갔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가갖고 그 사명 들고 나가서 뭔가를 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전후 세대에 뭔가를 해야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요, 뭔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도 바뀌어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믿음의 초신자들도 그때는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믿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저 이거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와서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을 받아가시려면, 내 예배를 받아가시려면 내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갔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서의 마찰로, 대립으로 치달아가면 이 모습들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뭐 하나라도 안 하면 그게 내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요구보다도 무거운 거예요.
세상의 이 엄청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어려운 순종을, 무거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와 협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을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세상의 요구보다도 훨씬 어려운 요구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무거운데, 그래서 뭔가 헌금 낼 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내 지갑이 좀 더 두툼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거 한 주 빠지고 가족들과 여행 가면 조금 내 삶이 윤택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진 것 같고, 그런 삶을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속박하고 있는 내 삶에서 조금은 자유를 찾고 여유를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와 해결할 문제가 있지 않니? 그런데 그저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하나님도 잊었겠거니, 하나님도 용서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여행 가서 참 좋았어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해야 할 뭔가를 빼먹으면 그게 내 인생의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그 관계와 똑같은 행동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그 요구를 하나라도 빼먹으면 내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편해졌다, 유익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런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인된 하나님과 종된 나 사이로 가져오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세상의 주인은 자기를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세상의 주인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만 생각해요. 우리만 생각해요. 그게 달라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 자신을 묶어버리셨어요. 난 너희와 함께한다. 난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떠난 자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저 동구밖까지 나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셨죠. 죄를 해결할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삼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사랑의 이야기보다 더 크고 더 극적이고 상하의 신분의 차이를 이토록 초월한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 복음에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예요. 제가 영적인 슬럼프에 있어요. 영적인 슬럼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지식이 저를 붙들어요. 깨닫고 묵상했던 이 지식이 저를 지켜준다고요. 이런 사랑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인간의 머리에서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의심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냐고 의심합니다. 신이 그렇게 인간에게 매일 필요가 있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 실패했네. 구겨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사단에게 패배했다고? 물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피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어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고? 어떤 불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더럽잖아요. 그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악된 인간의 그 옷을 입습니까? 왜 인간의 육신을 입습니까?
또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너무 제약적이잖아요.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저 한계를 지닌 저 제약이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이 인간의 몸을 입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찌 신이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신 뭡니까? 로마의 신화 한번 보세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질투하고. 인간 머릿속에서 나오는 신의 개념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왜요?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정성은 보여야 내가 뭐라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기브앤테이크예요. 기브앤테이크. 내가 뭔가를 줘야지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무릎 꿇고 삼보일배하고 계속해서 빌고 잠 안 자고 빌고 소리 질러서 빌고. 그들의 신의 개념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받지 않고 주시는 신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았는데 주세요. 아니, 자기를 반역했는데 주세요. 거절했는데 주세요. 불순종했는데 주세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세요. 이런 신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또 이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를 듣는 것이 더 복된 것 아닐까요? 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기만 하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하실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갭이 존재한다고. 야, 너희들 노동의 가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주려고 하죠. 그런데 노동자들은, 야, 우리 노동의 가치는 이만큼이나 돼.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너희 회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야.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갭이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더 인정하시려고 하고 더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빼먹고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기뻐해요. 오늘 하루 자유했다. 이렇게 기뻐하죠. 하나님은요,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 세상의 것도 주시지만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육을 입은 우리 인생, 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영원의 그 작은 복이라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소유할래야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억만 배의 가치를 매기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따질 거예요. 하나님, 시키실 거 없어요? 빨리 좀 시켜주세요. 왜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이가 어른이 꼭 뭘 시키면 꼭 용돈을 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뭔가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는요, 계속 기다릴 거죠. 오늘은 뭐 안 시키시나? 오늘은 뭐 안 시키시나?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탕, 과자, 뭐 용돈,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꼭 저 어르신은 그걸 시키면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보상이 정말 작은 거 하나 시켜놓고도 이만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저 뭐 시키실 거 없어요?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 중입니다. 하나님, 저 좀 시켜주세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믿지 않아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귀찮아하고 어려워하고 무거워하고, 그래서 그 요구를 외면하고 그리고 망각하면 오케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 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 누렸던 그 이스라엘이 누렸던 가나안의 복,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부어주셨던 이스라엘이 누렸던 복,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어서 누린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 이방의 땅에서
이방 우상 깎아 만들어 팔던 그 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떠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계속 교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세우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반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인간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으시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됐을 때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부르신 거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었을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거부가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복을 누렸습니까? 그는 아내 사라를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누이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은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로 먼저 여기고 계십니다. 그게 궁극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관계를, 본질적인 관계를 내려놓고 차선적인 관계를 앞으로 내민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고 받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복을 누린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를 믿었어요. 야, 기근이 나면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그게 살 길이지.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래서 이삭을 막으시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는 나를 믿어야 돼. 이삭은요 정말 아버지를 따랐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는 모든 행위가 아버지가 했던 행위예요. 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파고 아버지가 갔던 길로 가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삭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아버지 했던 일만 계속 따라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았던 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지의 삶은 어떻게 행동하죠? 하나님은 이제 이삭에게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래서 이삭을 막으시고 여기에 거주해. 그리고 100배의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이삭아,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항상 범죄했죠. 인간 왕을 세우고자 하나님을 폐위시켰던 그런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억만 배의 가치로 평가하셔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도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몸짓 하나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시면서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에스겔서 16장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부모에게조차 버려진 핏덩어리예요. 탯줄도 잘라주지 않았고 소금을 뿌려주지도 않았고 씻겨주지도 않았고 강보에 싸주지도 않았고 그저 죽으라고 들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키우시면서 뭐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아기가 그 뒤집는 것도 기쁘고, 그죠? 옹알이 하는 것도 기쁘고, 잘 먹는 것도 기쁘고, 또 잘 싸는 것도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싼다고 기뻐해요.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보다 더 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몸짓 한번 보인 건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다. 저는요, 하나님은 상시 대기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항상 대기 중이에요. 그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고 하늘의 창고는 항상 가득 채워져서 열려 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왜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를 거부합니까? 왜 그렇게 살면서 잘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계속 살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육체적 고통이 따라야죠. 이 세상에서 고통이 따라야죠. 그동안 최고라고 여겼던 것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상처럼 삼고 살았던 것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잃게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왜 쉽고 편하고 복된 길을 놔두고 왜 어렵고 저주스럽고 멸망이 예견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왜 쉽고 편하고 복된 길입니까? 여러분,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다. 사단이 하와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 근데 그때 이 말씀으로 이겨내면 돼요. 먹지 말라고 했어. 돌아서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말씀, 이 세상의 것을 너무 탐하지 말고 오직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자꾸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꾸만 휘저어서 탁하게 만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맑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읽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불의한 요구에 반응합니까? 돈 1,000만 원 준다고 누가 저한테 물어요. 그게 1,000만 원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2,000만 원이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제가 교만하게도 여기서 2,000만 원을 누가 저한테 준다고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겨야 되죠. 저 이길 겁니다. 이겨낼 겁니다. 아니 그게 5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5억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맑은 말씀 붙들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복된 인생의 열쇠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